2017년 12월 3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1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부족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시도록, 또한 우리 예수천교회에 십자가 탑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기쁜 뜻으로 계획하신 그 뜻에 실행하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흩어져 보내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에 불러주시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족들 마음 헤아려 주시고 그 신앙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다 바라보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자 원하오니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나약한 저희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다 같은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큰 힘 주시길 원하며 그들 마음속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노나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선한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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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늘나라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소장이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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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예쁜 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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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소서 없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입니다.
교동문 14번 10편 4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의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험날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늘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여러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한 지가 2000년인데요. 첫 교회를 할 때도 지하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우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잠시 한 1년 정도 만덕에 있을 때도 십자가를 못 세웠었고, 다시 남산동으로 내려오면서 바로 옆에 교회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옆 교회된 예의가 아니다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못 세웠어요. 그래서 간판만 계속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올해는 안 넘기고 싶다. 인간적인 바람으로.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가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이 불모지에 정말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달 전부터 계속 기도 당부를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합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결국은 허락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부터 제가 병원을 옮기면서 제가 점심시간이라는 여유가 생겼어요. 앞전까지는 제가 병원에 다닐 때는 점심시간 없이 일을 했었는데 지금 옮긴 병원에는 제가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이 십자가를 위해서 날짜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 점심시간을 제가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합의되는 게 마음이 합심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번 달 안에 그죠? 지금 12월 달이지만 십자가 선 것은 11월 달이거든요. 11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셔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동네 그리고 이 도로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주변 분들이 지금은 조용하지만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안심하지 마시고 저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같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분명히 아시죠? 큰 불상 있는 두구동에 불상 쓸 때에 그 주변의 교회들이 다 데모를 했대요. 민원 놓고 데모를 했대. 근데 돈을 얼마나 했는지 어쨌는지 서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셀 때 우리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돈 입막을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교회라는 것은 인간의 사업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부족한 우리들은 기도로 동력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이곳에 십자가가 섰으니 더 기도로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와 친화가 되고 또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그 길이 또 한 걸음 한 걸음 한꺼번에 되진 않거든요. 무슨 엘리베이터 타고 한 번 싹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또 큰 역사 이루어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죠? 전부터 목이 잠기고 기침이 계속 간질간질 하는데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몸 따뜻하게 하시고 해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집이 좀 이사가 오고 새 집이 되고 이러면 겨울에도 좀 따끈따끈하나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다른 곳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여유가 안 돼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불 두께도 이 방문을 열어서 이불 두께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따뜻하게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더 재정적인 지원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보일러도 켜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1층이나 2층이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요. 그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옷을 내복 잘 입으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해서 올겨울을 잘 이겨내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주시는 건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221장입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나사람 복지기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이리 살겠네. 나 이리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이리 살겠네. 나 이리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현몽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이리 살겠네. 나 이리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이리 살겠네. 나 이리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므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이리 살겠네. 나 이리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이리 살겠네. 나 이리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왜 오타가 많지?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배명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젖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다 같이요.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고 눈이 닫히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주님의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또한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말씀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이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시작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는 제가 성탄절 때 하기 때문에 따로 빼놨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셔가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어디서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요단강 중요한 곳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다 그랬죠?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십니다. 그죠? 제가 금식기도 지난주 말씀드렸죠? 금식기도 40일 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거고 또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조차 상당히 고통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네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바꿔라. 뿅 해서 그래서 네가 배고픈 배를 네가 좀 채워라 해서 물질로 가지고 시험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높은 성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리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천사 군대를 몇 백명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을 네가 떨어져 죽지 않도록 발을 다치지 않도록 니를 이렇게 침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니를 받쳐줄 것이다.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 세계 멋진 곳을 다 보여주고서는 네가 나한테 절만해라. 그러면은 네 모든 걸 다 니한테 다 주겠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음식, 배고픔에 대한 줄임에 관한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을 물질이라고 했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세, 그죠? 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다치지 않게 해줄 거다. 건세고, 그 다음에 내한테 마귀한테 절만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얘한테 다 주겠다. 명예를, 그죠? 그래서 이 항상 마귀는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했다시피 우리들에게도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머니에 물질이 없어서 시험을 들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체면 깎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런 것들을 줄 때에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는데 우리라고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언제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느냐, 막 물질에 관해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우리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금식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가 내려오다가 어떻게 되셨다고? 못 뽑아먹고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해서 죽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순간에 물을 뻥 얼마나 급하게 먹었겠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채소 돌아가셨을 거다라고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가 아무리 굶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씩 뉴스를 보면은 조난을 당했다든지 하면은 뭐 며칠 만에 구조가 돼서도 살아있다는 그런 뉴스를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러하진 않는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시험이 다가올 때에 넘어지지 말라는, 이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 명예와 권위에 관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죠? 다만 누구만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은 섬겨라. 이게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누군가가 돈으로서, 명예로서, 체면으로서, 권위로서 이런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에 이것이 정말 나에게 귀가 팔랑귀가 팔랑팔랑 때려서 들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이게 마귀가 나에게 주는 시험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훅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이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지난주 배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생애를 3년간 하세요. 3년간. 긴 인생이 아니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데,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자기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죠? 12명에 제일 먼저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형이에요. 그리고 그 사촌 야고보와 요한, 요 4명을 제일 먼저 부르는데,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는 그 베드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좋아했던 그 제자가 3명입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죠? 근데 맨 처음에 부르심에 응답을 했던 베드로의 형이 누구라고요? 안드레.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좋아했던 그 3명의 제자 중에서 빠지게 됩니다.
나머지 그 9명의 제자 중에 속하게 됐는데 요것도 약간 그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고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무작정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이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공생애를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순간적인 눈에 들어오는 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 선택을 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십자가를 세우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당부를 드리고 저도 기도를 하고 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항상 모든 일에는 순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손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답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나서 어떤 제자를 선택을 하셨냐면요. 우리가 일꾼들을 부를 때 예를 들어서 회사를 운영을 한다든지 학교를 운영을 한다든지 나라 정부 일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어떤 사람을 추천을 받느냐. 일단 학교가 좋아야 됩니다. 맞죠? 어느 학교 지방대 출신인지 서울대 출신인지 아니면 공부를 잘했는지 어쨌는지 그리고 지방가게 그걸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러냐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공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지원을 했는데 결국 뽑힌 사람 누구다? 한 명. 학연, 지연, 혈연에 엮인 사람들. 학연이 무슨 말인지 알죠? 같은 학교 출신. 지연, 아는 사람, 지역 출신. 그 다음에 혈연, 우리 핏줄. 우리나라는 그겁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러한 것에 하나도 얽매이지 않냐고 어떤 사람 부르셨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요한과 야고보의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일단적으로 제대로 섬에 살고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교육열이 낮아요. 그리고 교육열이 낮고 그리고 억셉니다. 하는 일들이 물고기를 잡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억세고 그리고 성격이 급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경험에 엄청나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많은 바닷가 지역 중에서 항상 내가 거기 가는 그곳에 가니까 물고기가 많더라. 이런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으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이런 자기들의 고집이 엄청 센 사람들입니다. 어부 사람들이.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누가 뽑으셨다? 예수님이 뽑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학연, 지연, 혈연이 얽매인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서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 뽑은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판단을 할 적에는 교육열도 낮고 그리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다혈질이고 성격도 급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생각이 조금 이상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 다루기에 힘이 들어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여태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지금부터 어떤 어부가 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것이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는 물고기 잡는 게 직업인데 이 물고기를 잡아야만이 우리와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다면은 일단 먹을 게 힘들어집니다. 집에도 못 돌아가요. 그죠? 이런 내 모든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도 공양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해요. 일반 사람들은. 맞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자기의 모든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없어요. 공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산상수원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납니다. 그죠? 오병이어가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서 몇 명을 먹였죠?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스라엘은 여자와 아이들은 취급도 안 한다 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그죠? 그래서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 2만 명 가까이 되겠죠. 그런데 물떡 5개와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먹이고도 얼마나 남았다? 12강추리가 남았다는 거죠. 그런 기적을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어요. 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 따라갔을 때 내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가 누군지, 그 아버지가 누구죠?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목수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학연, 지연, 혈연에 하나도 조건이 안 맞는 예수님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죠. 정신이 약간 돌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인데, 다윗처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정신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정신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은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 경험에 비추어가지고 내 생각에 비추어가지고 모든 일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은 요거 해야지, 오늘은 요거 해야지. 이것을 하면 내한테 손해가 될 거야,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건 안 해야지.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 내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이건 안 해야지. 우리 늘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이때까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는 생각을 어떻게 가느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얕잡아보고 이상하게 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은 응답의 그 기도로 베드로와 안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멸시받는 직업을 가진 그런 가장 낮은 자들을 예수님은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을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야. 그죠?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다?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원하는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죠? 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느냐? 예수님의 길을 먼저 닦아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집도 없이 동굴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옷은 어떤 옷? 멋진 옷? 가죽 털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다? 메뚜기와 석전, 고기 먹고 안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떤 전도를 했죠? 어떤 말씀으로서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다. 내 뒤에 누군가가 오신다. 그죠? 그거를 증거를 하며 살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로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독립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내가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 이스라엘 내가 왕이 될 것인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원하셨던 것. 이 수많은 백성들, 그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기까지 3,400년 동안 이 암흑 시대, 그죠? 이 암흑 시대의 인간들의 모든 이 연약한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을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 구원하시는 것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떤 거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복 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조상한테 잘 지내면은 잘 보이면 어떻게 된다? 복 받는다. 그래서 묘지 좋은 데 써야 되고 집 좋은 거 써야 되고 맞죠? 그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잘 보이면은 뭐라 그러죠? 그거 성황당에 그거 정화서도 놓고 뭐 잘 보이면은 복 받는다.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 이렇게 깊숙이 받쳐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은 사람들한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에 선교사라든지 초기에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아요, 복. 이래 하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교회 가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 초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들은지 알아요? 야수라고 들었어요, 야수. 이 야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하더라. 이래서 이게 그 신앙이 일시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껏 흘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다? 복 받습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이라고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복음은 기쁜 소리인데 복음이 기쁜 소리인데 이 기쁜 소리가 나한테 어떠한 소리가 기쁜 소리입니까? 로또 당첨되는 거? 내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거? 내 남편이 출세하는 것, 성gin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지만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라는 뜻은 기쁜 소리는 내 인생의 팔자가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어떤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소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면 내 팔자 모든 일이 다 풀립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이 나에게 가까워왔을 때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죠.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어떤 모습을 보고 부르느냐, 외모가 아닌 이 혈연, 학연, 지연이 아닌 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우리가 내 가족과 내 부모, 내 거물,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하는 실천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골랐다는 거죠. 선택을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부를 때에 나 따라와라. 내가 지금 여태까지 너희들이 거물로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불렀을 때에 아멘 하라고 따라왔던 사람들 12제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한 부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죠?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제가 어떻게 하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응?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죠?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순종을 하고 따라갑니까? 자기 물건을, 자기 재물 다 버려두고 아멘하고 쫓아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한 게 어디로 가더라?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거고 따라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천국이라는 것,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17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지거든. 그 산에서. 그 변하니까. 그 변할 때 누가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같이 나오니까 이 초막을 세 개를 여기 지어서 우리 저 산 밑에 내려가지 맙시다. 저 밑에 내려가면요. 고생길이 훤하고요. 권력 속에 우리는 맨날 도망 다녀야 되고요. 맞죠? 그죠? 그런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이곳에서 집은, 멋진 집은 아니더라도 허름한 초막, 천막을 세 개 지어가지고 여기서 삽시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7장이고요.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죠? 엘리야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들 소문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그렇게 대답한 거는 네 머리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네가 이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네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네 이름을 여태까지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게 됐대요. 원래 이름 시몬이에요. 그 어부 직업을 잡았을 때는 시몬인데 지금부터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매이면 그 열쇠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이 땅이 풀릴 정도로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큰 축복을 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바로 그 일인데 이때가 이 말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이 땅에 온 공생애를 하는 목적을 설명을 해요. 내가 3년 후에는 죽을 것이다. 십자가 달려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시 부활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로 전에 하늘께 예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서 이름도 바뀌게 되고 베드로라고 그게 천국 열쇠라는 뜻인데 이걸 받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3년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절대 예수님한테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옷자락을 붙잡게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수제자에게 크게 욕을 하세요. 뭐라고 욕을 하시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고 하늘때 예수님한테 큰 욕을 얻게 되죠. 다른 일도 아니고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소리입니까? 그죠? 내가 교회에서 집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사탄아 네가 사탄이다 하면 그 소리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 일을 베드로가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 본문의 17장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보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초막을 3개를 지어가지고 저 밑에 내려가지 말고 이마 여기서 삽시다. 비록 먹을 거 없고 집도 헛술해서 제가 그 초막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했죠. 그죠? 엉성하게 지어가지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하늘에 별이 다 보이는 그런 곳에 일주일 동안 초막도 지낸단 말입니다. 그런 초막을 짓더라도 여기서 사시다 저 밑에 내려가면 머리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그게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어떠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어떠한 일이다?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랍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부르짖었던 천국이라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란 어떠한 곳이다? 천국이란 어떠한 곳이다? 큰 축복을 받는 곳인데, 큰 축복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곳인데, 이 어떠한 곳, 어떠한 일을 해야만 되느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자 할 때에 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이 오늘 주보에 적히는 내용들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조그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죠? 엄청나게 긴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십자가를 달려 돌아갔을 때 그렇게 1년이 걸리고 우리나라처럼 재판하고 또 재판하고 또 재판해서 1년이 2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틀이에요. 이틀. 맞죠? 그죠? 그 이틀 사이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려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운이 없어갖고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맞죠? 그래서 누구에게 맡깁니까? 길 가던 사람에게 붙잡아서 십자가 대신 지고 가게 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했을 정도로 십자가는 작지가 않아요. 사람을 매달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의 170 정도 되는 높이에다가 그 키에다가 더 장대같이 달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십자가의 높이가 3, 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하루만 걸으라고 해보세요. 힘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 타고 볼 때 제가 봤는데요. 이 십자가가 그냥 그 밧줄에 끄집어가지고 끌어 올리는데 그 사다리차 안 하고 끄집어 올리는데 너무 무거워 보였어요. 커 보였어요. 십자가가 한 2m 정도 되거든요. 2m 조금 더 되나? 올라갈 때 보니까 십자가가 한 2m 30이에요. 십자가가 우리 지금 교회 십자가가 2m 30인데 올라갈 때 보면 엄청 커요. 제 키가 2m 30 좀 되니까 그죠? 그죠? 커요. 근데 정작 딱 옥상에 설치를 하고 나서 멀리서 보면 십자가가 그렇게 안 커 보입니다. 참 사람의 눈이 희한하죠. 그죠? 근데 이 십자가의 크기가 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 십자가가 3, 4m 정도 됩니다. 이 큰 십자가가 지고 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지금 나에게 이 어깨에 걸쳐져 있는 십자가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십자가는 2m 30입니다. 내 어깨에 걸쳐져 있는 이 십자가의 짐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이 짐을 십자가에 지고 나를 쫓아갑니다. 사람마다 십자가 높이가 다 다릅니다. 맞죠? 그죠? 누군가는 더 10m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1m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을 시험, 재물, 명예, 권세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는 이 어깨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내리 앉아요. 제가 요즘 한일 때 보면 부항을 많이 하거든요. 침을 맞고 부항을 하는데 부항하면 피가 충충충 나옵니다. 사람들 요새 얼마나 사람들이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하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부 허리가 아파서 오고요. 어깨가 아파서 와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침 맞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부항을 하면은 피가 뭐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맞죠?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 전에는 내 어깨가 계속 무거워요. 병원 갑니다. 어깨가 아파서 물리치료 받아야 되고요. 한의원 가서 침 맞아야 되고요. 그게 우리 인상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해라 하지 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맞죠? 그죠? 내 비록 몸이 힘들더라도 내 몸이 비록 40일 금식 기도해서 힘들더라도 그래도 40일 금식 기도 해라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생사가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초창기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깨가 그 정도로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라? 나를 쫓아라. 그걸 원하시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부자인 사람 숫자 적어요.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주머니 사정이 힘든 사람들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 다 내어놓으라 하니까 근심하고 가지만 우리는 내어놓을 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어놓을 거 뭐 있습니까? 눈물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내 어깨에 실은 이 십자가 짐 때문에 눈물밖에 흘릴 게 없어요. 이 눈물로 흘릴 때에 나에게 진정한 천국의 복음, 기쁜 소식이 온다는 건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흘렸던 나의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세한탄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흐르는 눈물은 어떻게 된다? 그게 진짜 천국의 복음이, 그게 진짜 기쁜 소식이라는 거. 그런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12월 달 한 달 남았습니다. 그죠?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되새겨 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 같으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런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각자 1년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십자가의 이 깊이, 높이는 얼마나 되는지, 이 높이를 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늘 때 고생을 했는지, 그게 사람의 일이 아닌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시간이 길고 짧으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누구는 70이고 누구는 50이고 예수님은 3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은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고 진정한 이 축복이, 이 천국의 축복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축복을, 진정한 축복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사가 안 풀린다 하더라도 이건 큰 진짜 복이 아니다. 우리에게 받는 진짜 복은 뭐다? 더 천국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3년의 공생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마태복음을 더 계속하게 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이 제자들이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제일 특별한 제자였던 그 야고보와 요한 중에 그들의 생명의 시간이 엇갈립니다. 그죠?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그 형제 요한은 제일 오래 삽니다. 맞죠? 그죠? 이런 시간이 달라지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열심히 동고동락하면서 집도 없이, 그죠?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나중에 큰 집을 받고, 그죠? 물질, 명예, 권세를 다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말로는 어떻다?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 일을 당했던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떠한 특권을 받았을까요? 그게 축복일까요? 순교를 당하는 것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것이 큰 복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보고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말씀을 자기들이 들었다는 거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이 큰 축복을 받았던 이 제자들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보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음식을 먹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축복은 무엇이냐?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또한 축복이고,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보고 읽을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큰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 예수촌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르심과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낮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실천력, 행동력이 좋았던 어부들을 선택하신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제일 먼저 기도를 준비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또한 늘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저희들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평화로운 큰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함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각자 주어진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고, 또한 이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 큰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큰 축복들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사 진정 저 천국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즐겁게 기쁨으로 늘 웃는 표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릎 꿇고 엎드린 저희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축복 내려주시사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일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교회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십자가를 세우신 이곳에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예수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한 천국을 기다리고 이 땅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자 오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와 전국에서 예수 구세주를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까지 모두에게 충만히 가득 할지어다.